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50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아직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예배가 어렵고 또 제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니면 이겨야 할 대상이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포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질과 영광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바르고 온전하게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으며 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따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코로나를 이길 수도 넘어설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단지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혼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를 전혀 다르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요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와 권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이 혼돈과 위기와 두려움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맞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달의 암송 구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권사님 가정에 입주 신방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를 하고 또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신방을 하였는데
권사님께서 지나온 힘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달해 주신 이 암송 성고 이 말씀이 꼭 자신을 위해 주신 은혜의 말씀 같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권사님은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제가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심의 믿음을 가질 때 코로나는 단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과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남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일한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며 은혜가 되며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의 고난 중에도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아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교회를 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어기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의 공감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 곧 이웃과 사회로부터 이렇게도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세상의 울부짖음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에 교회가 위로와 희망과 사랑으로 공감할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만하며 무례하며 무지한 종교 집단으로 비난받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평화, 사랑과 선함, 생명과 구원이라는 소중한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데 힘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고 영적 삶의 중단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건물 중심의 신앙에 제한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은 사회와 일상을 품는 삶이어야 하며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평범하게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생활화, 믿음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을 살고 실천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각각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이는 교회인 우리는 또한 흩어지는 교회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예배한 그 자리가 성소가 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영적 삶을 세우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 방향의 균형 잡힌 성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내 자신을 향한 방향,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언택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가족과 교우와 이웃에 대한 마음의 문을 더 열고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방식이 이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더 친밀하고 가까운 마음의 교제와 사랑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느냐입니다.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됨의 본뜻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실천하고 예배드리는 새로운 좋은 방식을 만들어가고 비대면 속에서 대면보다도 더 가까운 마음의 소통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한 말씀 듣기 또 묵상에 참여하는 것은 한 예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에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을 이제 집에서 크게 틀고 보고 있는데 전에는 관심도 없던 남편이 그 남편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십니다. 조금씩 지나가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같이 앉아서 보더니 아예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전에는 신앙생활에 아주 소극적이었던 남편인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에게 먼저 말씀 묵상을 듣자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가설 수 없었던 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찾아야 할 온라인 세계의 유익함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 답답함, 어려움만 보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위기 속에 숨어있는 예기치 않은 은혜의 수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온라인 세계와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세계와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친절합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 핸드폰을 다루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화상통화니 온라인 모임이니 온라인 예배니 막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면서 두렵기도 하고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담임 목사만 아니라면 아예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가 낯설고 또 어려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세계를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저도 잘 모르니까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영상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영상 편지도 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온라인 세계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환갑 이하인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80세 이하이신 분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상 보고 카톡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두렵고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르면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과 사랑의 관계를 키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또한 앞으로 양육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교회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은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보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처음에 핸드폰에 앱을 깔고 시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엠마오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제가 했는데 이게 국제회의다 보니까 한국 시간에 안 맞춰주고 자기들 편한 시간에 하는 바람에 어제 밤 11시 반까지 하느라고 제가 좀 지금 몽롱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800명 정도가 이게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엠마오 국제회의를 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막 연결이 안 되고 통역하는 통역 룸이 따로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도 답을 주지 않고 다 처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800명의 사람이 참여하고 또 각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엄청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국제회의가 아니라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흑인들이 찬양하고 드럼을 치고 하는 그런 걸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살았던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의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의 유익함입니다. 온라인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악마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자녀들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온라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집안에 인터넷 연결하고 와이파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겠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다 80 넘으신 분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에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90여 명 등록했는데 반 정도나 수료할 수 있을까 하는데 68명이 수료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68명이 수료하기는 처음입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 이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영화 권사님인데 처음으로 밴드에 가입하셔서 기도하는 엄마들 사기에 등록하시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것도 힘드셔서 기도 제목 올리는데 30분 걸려요. 그런데 하고 계셔요. 그래서 문자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냥 종이에 써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권사님이 81이세요 지금. 밴드에 가입. 사실은 그 아들 직장이 네이버인데 엄마는 거의 처음으로 이번에 밴드에 가입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올린 말씀 묵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들이 가입한 자기 아이디로 부모님이 유튜브 듣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온라인 세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천국 가서는 온라인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온라인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과 친해집시다. 온라인 세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얻으며 진정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친구로 만듭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으로 은혜와 소망의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